2017년도 한국,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수신문이라는 곳에서 교수님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항상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정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를 어떤 해로 보느냐라고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340명, 약 34%가 선택을 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파사현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깨뜨릴 파에 간사할 사자에 그리고 나타날 현 그리고 바를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간사하고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권이 바뀌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2018년도를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선정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도시의 어떤 시장이 이번에 2018년도 자기가 새해 2018년도를 사자성어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립도생입니다. 본립도생. 기본에 충실하면, 기본이 바로 서면 길 또한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에 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 도시를 향해서 그렇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죠? 교회도 간사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없애고 바른 것을 좀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먹고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기본이에요. 기본. 사실은 그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쉽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뜻하는 것들보다 더한 것들이 펼쳐지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저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교회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를 맞이하는데 이쯤에서 우리에게 알맞는 사자성어가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다 조사는 안 해봤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자성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있어요? 혹시 떠오른 분? 네? 뭐라고요? 안주일절? 그런 거 말고요. 저는 대기만성이 떠올랐어요. 대기만성. 대기만성. 큰 대자야, 그릇 기자에, 그리고 늦을만, 이룰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가 조금은 이제 송구영 씨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은 좀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어요. 그리고 과거에 계속해서 이 교회는 존재해 왔고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2018년도에 저에게 이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좀 희망을 좀 가져보는 그런 지금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이렇게 현상, 이렇게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 좋은 현상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대기만성 그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으면 우리 공동체에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좀 보여요. 희망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제 뒤에 있는 현수막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이것이 아주 제가 정한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묵상하는 매년마다 묵상하는 그 바이블 타임과 주제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새로운 시작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라도 좀 엉하고 좀 이렇게 지셔야 돼요. 그냥 매일 곤란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 희망을 얘기하는데 뚱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웃고 좀 이렇게 하셔야지. 그죠? 기분 나쁘세요? 이루어지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좀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무슨 표현을 하시냐면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뭘 보고 좋았을까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시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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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지 모르게 일하면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근데 뒤로 갈수록 하루하루 일을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막 갖춰져 가요. 근데 뒤로 갈수록 뭔가 더 풍성한 것들이 막 이야기가 전개돼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향한 거냐면 사람에게 향한 거예요.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요. 다 갖춰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 전날 6일 동안 하고 마지막 날 그 6일째 사람을 딱 그 가운데 세워놓고 이 모든 것들의 그 조화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심히 좋았다고. 그 만드신 거에 사람이 딱 빠졌어요. 그러면 그냥 좋았더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만드신 것 중에 사람을 딱 창조하시고 세워놓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모든 만든 거에 있어요? 그 만든 것 가운데 세운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다른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5, 2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하고 누구를 비교할 거야? 어떤 신하고 나하고 비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 이렇게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화롭게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을 딱 창조하시고 세우고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 좋았더라의 마지막에 가서 심히 좋았더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축복하심이라는 거예요. 축복하심. 근데 그 축복하심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우리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속에 좀 나와 있습니다. 2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 전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는 다섯째 날이라 하고서 여섯째 날은 조금 장황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사람이 껴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자, 땅에 이제 짐승들을 막 만듭니다. 가축들도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여기서 26절입니다.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보십시오.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가 성삼일체를 얘기하는데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라는 이 복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구를 만드냐면 사람을 만들어요.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무엇을 합니까? 내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7절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가 그렇게 많아지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땅은 내 것이다. 쉽게 말해서 땅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해서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관리 차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관리하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이 오염되면 누구한테 결국 피해가 옵니까? 하나님이 피해를 입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땅을 정복하라는 거, 땅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누리되 잘 관리해 줘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식품으로 먹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우리가 그 먹는 걸 통해서 즐겁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이 육지의 그런 고기들 외에도 또 채소와 야채, 과일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놓고 31절에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유독 다른 걸 다 창조하시는 속에서 유독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리고 누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딱 그 가운데 세우고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로서 살아갈 겁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할까요? 저주할까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왜 축복합니까, 그럼? 네? 사랑하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미워하는데 축복해요? 미워하면 우리 저주하잖아요. 나를 건드려?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나에게 상처를 줘? 하면 우리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녀를 저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축복하세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인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는 딱 끝냈어요. 일곱째 날 딱 아침이 되고서 사실은 그 저녁에 다 끝낸 거죠. 6일째.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3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고되게 일을 하셨어요.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리고 먹고 즐기라고, 행복하라고 다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고 너무나 힘드신 나머지 쉬셨는지 몰라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힘드셨을까? 하나님이 뭐 땀을 흘리면서 일한 게 아닌데 말씀으로 명령으로 다 세웠는데 근데 안식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안식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안식에 관한 부분이 어디에 가서 다시 언급되냐면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다시 언급됩니다. 자, 애굽이라는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 몇 대까지 종살이를 한 거예요. 4, 5대까지는 계속 우리 자녀들이 계속 종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계명을 딱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킨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임을 알아라. 그리고 내가 너네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싶다. 관계를 다시 맺고 싶으신 거예요. 왜? 창조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잃어버렸던 백성 내가 되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 가운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십계명. 그 20장 8절부터 쭉 보면 안식일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4계명이에요. 이거는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좀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쉬실 때 그 날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냐면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날을 구별했냐면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출애굽기 20장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쉬는 날 안식이라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스스로 위해서 정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 있냐면 사람에게 맞춰 있어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철저히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지고 배신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다면 사람의 죄악성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창조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딱 세우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 지금의 안식은 이때 구약의 안식과는 달라요. 구약의 안식은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어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는 왜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나셔서 부활하신 것,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토요일이 아니라.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만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성인으로 알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토요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일요일이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보다는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주의 날이다.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그 날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안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쉬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말로 창조를 하나하나 하시고 좋았다라고 인간을 딱 그 가운데 중심에 두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나,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쉬셨지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 사람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번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향해서 방향을 트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누굴 통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근데 이 날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더 이해하고 맞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날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복되게 해서 거룩한 날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날, 이 거룩성을 위한 날이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세요. 사람은 깨끗해요? 이 시간 우리 고백해보지만 저와 여러분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해요. 그 거룩성을 위한 날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도대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는 뭘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주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뭘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면 이 날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뭘까? 이거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의 기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화. 우리가 좀 깨끗해질 수 있는 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분을 창조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져가는 그런 훈련들, 그런 과정들,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지만 남종도 여종도 가축도 일시키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한 달을 일하시는데 하루도 안 쉬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도 재미를 느끼고 기분 좋게 나는 일하는 게 너무나 좋아, 내 적성에 딱 맞아 하고 막 에너지가 막 생기는 분 혹시 계세요? 한 달 동안 쉬지도 않고 그냥 쭉 가요. 어려워요. 지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전이에요. 충전. 우리가 충전을 하는 겁니다.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날 안식이라고 하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 일하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더 나에게 장기적으로 볼 때 유익할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정말로 내 마음도 정화되고 내 생각도 그렇고 내가 좀 이 안식을 통해서 내가 뭔가 충전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더 나에게 장기적으로 볼 때 유익할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사람을 잘 아세요. 니네들 그렇게 살다간 지쳐. 니네 그렇게 살다간 끝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안식을 누렸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건강 다 해치고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고 우리를 너무나 걱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회복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회복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질도 드립니다, 이런 표현들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물질이 없어서 우리한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기 위해서 그냥 하고서 그러시려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서가 뭐냐면, 영혼이 쉼을 얻어야 육체가 도움을 얻습니다. 믿기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2,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은 뭘까? 그건 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만약 이 구절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22, 23절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할 때 무엇을 지키라고 하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관해서도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병이 걸리는 건 어디에 병이 걸려 그랬다고 그래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신경을 쓰고,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내가 신경 쓰고 막 그러면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이에요. 사실은 마음의 병이 걸리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여러분 건강해 보세요. 정신이 건강해 보세요.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누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날 와서 뭐냐면 영혼의 쉼을 얻는 거예요. 영혼의 쉼. 여러분, 저희 교회가 6년이 됐어요. 딱 만 6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6일째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6년 일을 하고 그 1년 안식년을 가져요. 제가 안식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 형편상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지친다고요. 제가 1년 동안 안식하면서 충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돌아오겠죠. 아니면 또 더 공부를 한다든지.
근데 이것을 안고 계속 쭉 가보세요. 사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무리다 하면은 뭐 안식월이다 해서 한 달이라도 쉼을 좀 갖는 거예요. 저의 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을 봐서는 내키지 않지만 저는 엄청 바라고 있어요. 한 달이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지만 고생했지. 힘내. 그리고 야 좀 쉬어라야. 어디라도 여행 한번 갔다 와라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건 또 좋아하시네. 기분 좋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쉼을 가져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의 쉼, 우리 마음과 이 정신들이 쉼을 충분히,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 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 말씀 하나에 얼마나 힘이 돼요. 그렇다잖아요, 아기가. 이걸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2017년도 마지막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니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2017년도 이렇게 마지막 고백해보는 건 어때요? 지금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막 마음이 뒤틀리고 막 정신이 혼미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면 좀 평안함을 좀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10번이고 100번이고 해보세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쉼을 얻어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나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지막 2017년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게 믿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만들어진 세상을 보세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러나 어렴풋이나마 어떤 존재가 있겠지. 그런데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한대요. 나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는 거예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절대자라는 어떤 신이 자기가 어떤 쉼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을 만들고 그 중심에 두고 쉼이 좋다. 참 좋다.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 인간, 내가 저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았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간중간에 이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쉬었으니 니네도 쉬어라. 능력이고 절대자인 내가 쉬었는데 니네도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이날 하루를 좀 쉬고 우리가 마음과 우리 이 영혼 가운데 쉼을 얻어서 우리 육체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했듯이 우리가 좀 안정을 누리고 좀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특히나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느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많은 것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신 주님,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 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내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주님,